11월 2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를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그가 디모데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더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첫 번째 제목이지요. 이 본문에서요.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신이 무엇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어떠한 기대하심, 또 자신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지금 이러한 직분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에 회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얼마나 그가 박해했고 괴롭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회방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들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행동이 자신이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그래서 괜찮는가? 그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도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에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믿고서 알고 나서는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죠. 회방하거나 박해하거나 폭행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또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인가, 받아들일 만큼 믿음직한 말인가. 이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죄인의 우두머리인 사도 바울 자신, 또 그와 못지않은 저 자신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이 땅에 그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영생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늘 이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구에게라도 내가 그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17절에 잠깐 또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디모데에게 예언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것이었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거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싸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양심에 따라 사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양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고 덕을 쌓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 결국 선한 양심을 버리면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죠. 특별히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다. 후메네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했고 진리에서 떠나버린 사람. 왜 그랬을까? 그가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선한 양심을 버렸기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기에 결국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서 파선당하게 되면, 그것에서 무너지게 되면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퇴출시켰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 옛날 말로 하면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부분과 연결을 시키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면 그거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고 선한 양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거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신성모독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언어적으로 욕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나쁜 인간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말은 멋있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이러한 묵상과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분 또는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완벽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이 주셨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명 안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한 싸움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믿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런 잘못이 없는지 꼭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사장이,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자기들을 맨날 교회로 데리고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교회로 가고 있는 그 밴 안에서 자기가 목사님께 얼마짜리 옷을 해드렸다, 성가대 가운을 했다,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임금을 맨날 체불하고 있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 선한 양심과 믿음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그 노동자가 참 마음에 고민이 되었다라고 했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지속하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묵상, 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